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예.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계속 복음의 그 참된 복음을 계속 변호하면서 1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2장에 와서도 역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복음을 자기가 받은 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독립적으로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복음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참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같은 복음을 나도 함께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18절 말씀에 그 3년 만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회심한 지 3년 만에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또 그 2장 1절에는 14년 후에라는 말이 회심한 후에 14년 후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방문 후에 1장 18절 나오는 그 후에 또 14년인지 이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자기가 회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여기 14년을 이 회심한 지 14년 후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에 두 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안디옥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서 있는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이 교회 형제들이 이제 큰 이러한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은 1차 선교행이 끝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오는데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이 두 방문 중에 그럼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방문이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내용상으로 서로 이 토픽으로 우리가 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더 잘 들어맞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로 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마는가 이런 것,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임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면, 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참 이미 다 지나간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알려주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 되니까 그것만 언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이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내용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사건도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방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구제 헌금만, 기근을 위해서 구제 헌금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참 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사사롭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프라이빗하게 좀 따로 모여서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공회가 모여서 결정하고 참 그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전파하고 참 여태까지 참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자기도 스스로 이게 질문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자기가 여태까지 전한 것이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아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 우리나 혹 우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왜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자기가 다름질한 이 모든 것이 여태까지 참 그렇게 선교행을 다니고 노력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참 이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모든 것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이고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아까 1절 2절에 읽은 처럼 그냥 이 안디옥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참 그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15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자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자기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서 왔다, 사도들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도 믿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좀 깎아내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정식 사도도 아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같이 12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닌 그런 12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사도직도 변호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도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공식적인 회의가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나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받은 복음이 이 참된 복음인데 이것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다, 참된 복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방문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복음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복음이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공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사롭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확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지금 다 공회를 마친 후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공개적인 서신, 어떤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분명히 밝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너희 가운데 다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거기에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것을 미리 확인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디도까지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 사역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이 다른 말을 했다고 하면
사도들이 그에게 너 디도도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것은 하나다, 동일하다, 이것을 강력하게 여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도 역시 무엇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었어요. 꼭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알려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일러줍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수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욥바에서 낮 12시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 땅에까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하늘의 소리가 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대. 이 환상이 한 번 하고 말면 내가 잘못 보았나 할까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 환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란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정한 동물이 있고 정하지 못한 동물이 있고 율법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속되다 하고 더럽다고 하느냐 책망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래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다시 말해서 그 환상이 없었으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으면 절대로 이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동일한 구원을 그래서 복음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방인들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건을 접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를 벌써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할례자로 어떻게 유대인으로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차례대로 다 설명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참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들이 금할 수가 없다는 말이 다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때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는구나. 그들도 함께 우리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영생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각각 그렇죠. 깨달은 그 시기는 다르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입니다.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함께 확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유대주의자들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 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보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의 메시지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들은 다양한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인데 듣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분명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따로 없고 유대인 교회가 따로 없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효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때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역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지만 포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송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온 세상, 온 세계로 전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교권으로 파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으로 파송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참 거기에 그냥 그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곳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대상들이 달라요. 듣는 대상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남미에 선교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선교를 잘했어요. 거기서 이 선교하는 방법이 잘 통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선교하는 불교권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내가 해본 대로 해봐. 그러면 잘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각각 다양한 문화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역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보면은 1세, 1.5세, 2세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너레이션 갭도 있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역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 다양한 사역과 대상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2부 예배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3부 예배 들어오시면은 완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서로 깜짝깜짝 놀라세요. 서로.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2부 예배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대가 서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 오면은 3부 예배 때는 완전히 복음성가, 거기에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영어 예배 가면 또 더 다르죠. 영어 예배 그 친구들은요, 우리가 저런 찬송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었나 전혀 몰라요. 듣고 자라지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젊은 친구들 2세들 데려다 놓으면은 지루하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들이 가서 영어 예배 참석하면 이렇게 정신없고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예배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다양한 악기를 통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들만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만 보세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필승 해가지고 머리띠 짜매고 그냥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몇 시간씩. 근데 요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귀에다가 그냥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가 되냐? 집중이 되냐? 근데 아이들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걸 꽂고 있어야 다른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대요. 아니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젊은 사람들은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우리들은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복음은 하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헌신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다른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해 주시면 이 사람 예수 믿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어요. 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분담해서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나누어서 전문 분야를 키우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 한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모든 진료를 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에 따라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따로 있고 외과 의사가 따로 있고 암 전문의가 따로 있고 신경 외과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발목 뭐 이런 뼈 맞추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또 각각 왜 따로 있습니까? 자기들이 집중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를 택하시고 준비시킨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태어났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인에게 갈 생각을 하기나 했겠어요? 자기가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그는 또한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어요. 이민 가서 태어난 거예요. 2세예요. 헬라 문화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에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성경에 정통한 학자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문화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거기에 그 준비를 해놓으셔서 같이 붙여놓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다양한 경험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아픈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들고 접근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때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은 안 엽니다. 그런데 같이 자기와 같은 똑같이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잃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낸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이제 승리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토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아주 처녀 때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치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서 모가래로 다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울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으니까 장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자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이지선 양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고, 그런데도 그 수술을 계속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 아픈 경험까지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유학생활하는 사람들 이해하잖아요. 지금 유학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유니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대상들인 거예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역을 찾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똑같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대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될 복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대상이 누구인지 주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들고 사랑과 은혜를 들고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실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